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과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지혜가 어떤 큰 유익을 주느냐 하는 점을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혜에 대해 새롭고 낯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말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들어가면서 우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우리에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도 많지만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 징계를 잘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욱 닮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서는 머리 부분과 이 꼬리 부분, 숨이 쌍관으로 지혜를 가지는 것이 참 복이 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가치라는 것은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와 견줄 수 없다. 현대와 달리 고대에는 왕족들이나 아주 높은 귀족들이 착용하는 보석이 바로 이 진주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혜라는 것이 귀하고 어떤 사모하는 것으로도 어떤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의 길은 즐거움과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는 가치 있고 이렇게 지혜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지혜로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21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것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를 사자가 마치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꽉 움켜잡고 지혜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정귀케 해주는 아름다운 나의 장식이 되고 길이 평안하고 발이 거치지 않고 누울 때도 두렵지 않고 잠이 달고 악인에게 닥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이 두렵지 않고 이런 큰 유익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어야 되느냐?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나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나누라.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없는 형제와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꾀하지 않고 이웃과 까닭없이 다투지 않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행위를 전혀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지혜는 그 특징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패역한 자, 즉 지혜를 버리고 지혜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는 이런 패역한 자, 악인과 정직한 자, 의인, 즉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어떤 것보다도 값지게 여기며 지혜를 꼭 붙드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의 저주가 따르고 하나님이 이런 거만한 자를 비웃어버리신다. 수치스럽게 만드신다.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꼭 붙들고 지혜의 열매를 맺는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혜를 얼마만큼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값진 보배로 나의 영광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은보다 정금보다 어떤 값진 진주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견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고 지혜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장식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은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 지혜를, 완전하고 참된 지혜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고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내 마음이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지혜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내 마음을 다하여 걸어가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지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는 삶, 평안과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